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5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34장 2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욥의 고난에 대한 엘리후의 두 번째 변론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고난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과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다가 자기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함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고난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22절에 보시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길과 걸음을 주목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밤에 캄캄한 데서 행하는 것이나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것을 모르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가인이 들에서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이 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가인이 뭐라 대답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시침이 뗐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행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하나님도 사람처럼 못 보는 부분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살펴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오래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다 보고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사건을 두고 오래오래 법정 공방을 하는 이유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디선가 CCTV에 찍힌 영상이 공개되면 그동안 했다 안 했다 하던 논쟁들은 금세 끝이 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길과 걸음을 보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선과 악을 오래 생각하지 않으시고도 바르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욥이 당한 재앙이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 찾아가서 하나님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 하려는 겁니까? 너 지금 당한 이 어려움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런 거야. 이 메시지를 주려 하는 것임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엘리후도 앞선 욥의 세 친구와 다름없이 고난당하는 욥을 하나님께 심판만 듣나고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악인을 심판하시지만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엘리후와 욥의 세 친구들처럼 고통받는 친구 찾아가서 더 고통스럽게 하는 자 될 수 있습니다. 히틀러의 만행으로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가스 실어서 희생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설명하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여서 우리 생각으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고통 앞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잘 모른다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혼나고 나서 나름대로 아무리 머리를 굴려본들 그 부모님의 의도를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복잡함을 알지 못하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앞에서 더욱 겸손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다가 자기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31절 32절에 보시면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욥이 고난을 당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봐도 엘리후는 욥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확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엘리후의 말을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고난당하는 이웃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위로한다고 찾아가서 집사님 회개해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말들 참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할 때 우리는 이미 그 이웃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지는 모르지만 죄를 지어서 저런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했어?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고난당하는 분을 찾아가서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책임만 있지 심판할 권한은 없습니다. 본문 36절에 보시면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엘리후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후는 욥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말대로 안 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따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를 대할 때에 엘리후처럼 자기 분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엘리후는 고난을 죄로 말미암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고난당하는 욥을 찾아와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거기에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럼 갈 때까지 가봐라. 끝까지 시험 당해봐라. 이렇게 저주하면서 자기 분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는 잘 모른다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고난받는 자를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러 갔다가 저주하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받는 자를 자기 식대로 가르치고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어려움 겪고 있다면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지 잘 됐다 뭐 이런 식의 말은 자기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요 따뜻한 보살핌입니다.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위로만이 필요합니다. 고난 가운데 회개 안 한다고 설령 악인처럼 이야기한다고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사람의 심령 속에 알아서 잘 말씀하실 테니까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도로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고난당하는 자를 내 식대로 가르치고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 베풀어주고 기도하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이 위로하고 사랑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고난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욥기를 통해 저희는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이유를 잘 알지 못함을 배우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를 인정하는 겸손을 가르쳐 주옵소서. 또한 고난받는 자를 가르치려 했던 무지함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